질병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같은 병이라고 해도 급성 질환은 병에 걸린 즉시 그 증상이 나타나고 급속하게 악화되어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급성 암 환자들을 보면 발병한 사실을 안 지 한 달도 못 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 전도할 때 만난 폐암 환자의 경우 병이 든 사실을 한 2, 3개월 후에 사망했습니다. 그전에는 건강한 중년이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게 되어 가족이 겪는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집사님이라 잘 거부했지만 딸은 그 충격을 한참 동안 믿음에 대한 방황으로 치료만 했습니다. 만성 질환의 경우 여러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내며 심지어 10년 이상 별다른 증상 없이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만성성 질환이 당뇨인데 발병한 사실을 알고도 2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잘 관리만 하면 평생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질환 중에는 병증이 급속히 나타나는 것은 주로 세균성 질환들이며 서서히 나타나는 것은 에이즈와 같은 긴 잠복기를 지닌 독성한 특성 때문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같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면역 기능이나 유전자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귀신 들림에도 급속히 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여러 해 동안 반복되었다가 때가 되면 거쳐 나타나는 만성적 특성을 보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의 경우도 역시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전직 승리했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인도하는 부흥회에서 무작위로 아는 안수를 받은 즉시 귀인이 들어와 귀에서 정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정신이 차리지 못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해서 육신이 극도로 지쳐갔지만 병원에서는 별다른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신경 안정제 정도의 처방만 받았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쓸모가 없었고 귓속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음에 시달려 신경이 쇠약해지면 물론이고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어서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사경을 헤맬 정도가 되었습니다. 불과 20여리 정도의 이렇처럼 사람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만 겁니다. 잠을 못 자니까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니.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귀신 들지 5년 이상 되었지만 별다른 증상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도 잘합니다. 교회도 출석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무도 귀신에게 물려 있는지 모릅니다. 자매 어머니가 영불 능력이 조금 있어 영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고 저에게 축기를 부탁해서 다룬 일이었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적 귀신 들림입니다. 많이 그래요. 저는 기독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중에 반절 정도는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점점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채로 열애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귀신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고 그런 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그렇게 귀신들 사람은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장하기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질환은 급성질환의 경우 치료가 쉽지요. 그러나 만성질환은 오랜 시간 치유해야 되고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재발률이 높은 만성질환은 환자와 가족이 늘 걱정과 근심을 떨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만성적인 귀신 들림은 완전히 치유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주변에 늘 보살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한테 올라가면서 집중 온몸 치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다 없어져요.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요, 성령 충만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 쫓기는 귀신이 언제든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관리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쫓기다가 떠나면 다시 되돌아 예전보다 더 심한 증상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붕에서 쓰러지면서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돌아와 치유됐다고 기뻐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귀신병이 나타나면 이렇게 반복할 뿐 완전히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없어져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 하늘나라 되려고 만성 귀신 들면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축기를 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두 번 우리 교회 오시려면 오시지 마세요. 괜히 돈만 낭비합니다. 지속적으로 그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녀야 온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시지 마세요. 내가 힘들다고.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세례도 아니면 몇 번 해야 성령세례 임해요. 여러 차례 축기를 해야 되고 능력 행하는 사역자의 당시에 축기 능력을 전문으로 하는 축기 사역에 집중적인 안수를 받아야 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안수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스스로 기도해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한나라 성자이도록 영성을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방식이 능력 행하는 자와 축기자가 다릅니다. 뒤질린 사람을 세워놓고 귀신아 나가라 명령은 쓰러지면서 거품을 품고 발작하다가 정신이 있으면 깨어나면 귀신이 나가고 없습니다. 즉시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합니다. 이런 집회성 축기는 그런 것으로 가능한 유형의 귀신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심하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종류의 귀신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들을 귀찮게 할 사역사가 에게는 적당히 숨어버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기도를 시키거든요. 성령 보면 다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두 번 올라오지 말고 지속도 다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모면하는 귀신도 있어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러나 자신들을 쫓아낼 능력이 충분한 사학자를 만나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생활장으로 덤비거나 그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오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엑소시트라는 영화를 보았다면 그 끔찍한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강력한 귀신은 그와 같은 영적 공포를 사역자에게 쏟아붓으면 눈에서는 불이 쏟아져 나오고 이글거리고 피부는 검게 변하고 목소리는 거칠고 음산하며 움직일 때마다 강력한 기운이 힘을 아칩니다. 정신이 아찔해지고 살까지 흔들리며 몸을 누군가가 뒤흔드는 것 같은 강력한 기운을 느낍니다. 이 강력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이건 장난도 아니고 현실에 닥치는 피할 수 없는 한판의 목숨과 싸움입니다. 이 장문 싸움을 마주치면 축기자는 강력한 믿음으로 귀신을 다루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성령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과 담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믿음과 담력을 갖춰지지 않으면 주님은 그런 강력한 귀신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온몸이 하나라 성전이 되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귀신을 싸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만성적 빌리엄은 본인에게는 육체적 피곤이나 무기로 나타납니다. 만성 질환에 걸리면 생기가 없고 의욕이 사라진다. 왜 병명도 모르겠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힘이 없고 무력해서 사는 것이 즐겁지 못합니다. 매사가 식은통해지고 소망도 사라져 모든 것이 귀찮아지만 합니다. 이건 만성적 질환의 특징이에요. 질병이 잠복기에 들어있으면서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신체의 특징 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병을 신경성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병원에 등록증 다닐 때 한 주간 입원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 그것도 정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치료해야 성령에서 치료해야 될 질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나세요. 그럼 안정을 취하고 과로하지 않으면 회복된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환자는 괴롭습니다. 이와 같은 귀신 들림의 잠복기를 거치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우울증성이 나타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으면 뾰루하게 어진 건 아픈 것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긴들린 잠복기를 거치는 사람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 가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심하면 귀의 소리가 들리고 귀에서 잉잉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 지느러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숨이 가빠져 얼굴이 창박해지면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때로는 영불 능력이 가진 사람이 느끼지만은 귀신들 하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분별하는 사람이 아직 초보이거나 축기의 능력을 갖추지 않을 때 그런 상태들이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축기 사역자들도 초보 때는 많이 고생을 해요. 그걸 인정하고 해야지. 그건 훈련시키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능력이 조금 강해지면 귀신 사람도 함께 느끼면서 귀신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이 뭔지 알고 피해 달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갖가지 이상설을 피웁니다. 깜빡깜빡 도는 거라고 떨어지고 돌고 목이 아프다고 그러고 강력한 능력을 지닌 사역자의 귀신 사람이 오면 귀신은 괴롭고 어지럽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초보질 자신이 귀신들 사람을 만나면 온몸으로 괴로움을 증상을 겪었던 증상으로 귀신들이 겪는 겁니다. 처음 귀신 또는 능력을 받아서 몸으로 모든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어디가 소름이 끼치고 살이 떨리고 기억질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이명 현상이 나타나고 눈에 귀신이 보이고 코에서 식은탕 냄새가 나고 몸은 흔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다그라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 특히 사역자 훈련받는 사역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극복하고 능력이 강해지면 이제는 반대로 귀신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저는 귀신 축사를 25년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역해요. 성령이 앞서게 하니까. 멀쩡한 생애분이 축기대 앞에 오면 온몸이 떨고 어리둥절하고 견디고서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또는 약하게 기들이 있고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잠복기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저는 5, 60%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몰라요. 그게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게, 그래서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그새가 이제 정신차려가 하다가 보니까, 아, 귀신이 그랬구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증상, 기쁨이 거의 없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예배에서 별 감동을 받지 못하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환자처럼 힘이 없고 만성 두통을 지니고 있으며 헛구질을 하며 자주 가위 눌리고 헛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두려워하며 눈앞에 수시로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걸 느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고 특히 능력 있는 사역자를 두려워하며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반대로 극성적인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스스로 변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는 귀신의 영향을 온 게 아니라 몸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음, 아니 귀신의 영향을 온 건데 몰라가지고 영적 지식이 거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귀신 잡고 있어가지고. 소망이 없고 부정적이면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밝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가장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자주 듣습니다. 이러는 경험을 하면서도 말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즐깁니다. 따라서 교만해지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잠복기에 있다고 해서 모두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귀신을 잠복기에 걷히고 있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건 별개입니다. 여기에 많은 조건과 절차가 많이 맞아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귀신은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티가 나면 툭 드러나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간 귀신은 좀처럼 나오지 않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좀처럼 쉽게 나오지 않은 까닭이 그만큼 우리 육신이 점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를 점령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무리에 속하여 함께 기도를 시작하던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그 성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충만한 게 올라가면서 계속 집중 기도를 하면 다 드러납니다. 뭐 떠나갔다는 아니죠. 다 드러나요. 근데 나는 그냥 기도만 잘 시키고 안수만 하고 기도만 잘하게 해요. 바르게 성령으로 기도하게. 그럼 다 드러났다 나가요. 그냥 기도만 해도 귀신 따라가자니까요. 다 힘이 빠져가지고. 소리 질리 안 해도. 영변 능력을 갖춘 사역자가 있다면 즉각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사역자가 없는 기도 모임이라 한다면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귀신은 이 사람에게 더 견딜 수 없어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별 희한한 일을 다 나타내요. 아무렇지도 않던 영적 사람들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앞에 설명한 이런 전조 증상들이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고, 막 꼼내 이상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막 일어나요. 근데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뭘 보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막 그냥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장하게 떠나갑니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귀신이 자신에게 잠복되어 있음을 깨닫고 전문 사역자와 함께 와서 액수를 예수님으로 성령 세례받고 숨어가 쫓아내야 됩니다. 축기장 기도는 기적을 처음 하는 제도기도 다뤘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있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예, 이거 역시 귀신 들린 증거 중 하나인데 그러면 조심해야 돼.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축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면 마음을 닫을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끊어버립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산폴리 귀신 들린 것 같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난 귀신 얘기 안 해요. 어디 병이야, 어디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야지 마음을 내죠. 귀신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먼저 준비기도 하기 위한 영적 치유 전문가의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집에 참석하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본인이 깨닫고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쉬워요.
자신이 영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돼야 추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면서 안수를 받고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특성인만을 위한 기도회는 그런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자고 해야 데리고 오세요. 와가지고 막 성의역사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막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상하다고 안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얘기해가지고 와야 돼. 귀인이 접근해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 단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인 것으로 오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부캐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게 해서 왔다고 생각해 만들어요.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자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의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영향을 받으면 우선 자신이 영향을 주고는 귀신의 존재가 지적을 특정한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해서 육신을 파괴하기 위해 목적이기 때문에 몸이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주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이며 까닭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아주 우울해지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손발이 차갑고 아랫배가 차갑고 쉽게 불안해하고 놀래고 하면서 대장상이 있어가지고 변비 설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자주 불안해하고 초조해지며 식은땀이 나는 전류를 경험하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존재 같이 보이는 검은 물체나 기운이 자신에게 스며들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며 잠들기 직전에 가위 눌림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며 심해지면 바람과 같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거나 어두운 물체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것을 느껴집니다. 실은 귀신이 들으면 이 같은 감각은 실제가 되어 몸이 마비되고 악령의 바람처럼 마치 흡입기에 빨리 들어오는 것 같이 자신의 몸 그 영을 빨아들이는 것을 느낍니다. 침투할 때 마치 공포영화나 전설의 고향이 듣던 효과음 같은 음산하면서 뱀이 지나간 것 같은 사악사악 쏘는 소리가 좀 으시시 떨고요. 으시시하고 공포가 찾아오고 최근 황당한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게 귀신이 침할 때 귀신이 와가지고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갑자기 냉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와 반대로 매우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신비한 생각을 한 존재가 다가오는데 그 얼굴은 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밝은 분위기는 빛으로 인하여 밝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명으로 인하여 밝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재나 천사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밝음은 조명의 어떠한 방향을 지니지 않으며 밝음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이 가작에서 보여주는 밝음은 무슨 조명같이 느껴지며 그 밝음은 깊이가 없으며 외부에서 비춰주는 밝음입니다. 주님의 밝은 방향도 없으면 주님 자체가 빛이시므로 그 모습에서 퍼져나오는 밝음은 세상의 빛과 분명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이걸 봐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나는 정말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 정말 새벽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 싸갖고 덤들고 빛이 확 비치고 빈 위에 와서 때로는 빛이 천사를 가장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서 오히려 어설프게 보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은 매우 유치하고 치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귀신은 사람 아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쳐요. 거의 초자연적이지 못하니까 초인적이기 때문에. 귀신은 마귀와 달리 귀신은 무척 어설픕니다. 그 얘기가 유치하며 선박합니다. 고상한 면에 더없으며 마치 삼류 연예인들이 화장실 가서 품격이 떨어지고 화려하고 원색적이어서 곧 그 이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화려함이 오히려 눈을 끄는 대단한 경험성이 이를 수 있으며 그 진짜를 경험하기 전에 얼마나 유치하고 조합한지 알겠요. 그래서 자꾸 뭘 보려고 그래, 뭘 못하는 뭐 보여.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잠깐 내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활동,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건 초보 때 그 깊은 기도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상태가 되면 내 안에 언제 할례가 되면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찬양도 올라와요. 근데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요. 어디서 불렀더라? 그러면 찬양이 딱 붙어요. 그 육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 그러면 그렇게 딱
구분을 하면 영적인 상태가 돼야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꾸 생각하면 돼. 뭘 보려고 자꾸 육적인 상태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는,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요. 걔나 기도만 해라고요. 그 목사님 어디가 뭐 어쩌고 무슨 기도할 때 뭐 어쩌고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나쁜 것이 드러나가지고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없어지면 그런 현상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아니 천국에서 무슨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그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구분을 줄 알아야 돼. 그 생각하고 사람 인간의 육이 활동하면 영의 활동은 끊어져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예. 유기적인 강화되면 영의 활동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거 알고 잘하세요. 자, 그래서 그 진짜 경험하면 얼마나 유치하고 초라한지 알게 됩니다. 고귀한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천박해지고 어설퍼지고 본능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격에 방언들이 없는 거친 삶을 사는 하루종처럼 귀신은 그렇게 천박하기 때문에 귀신 영향을 받게 되면 행동이 천박해지고 본능적이 됩니다. 예. 들어보면 인격적인 사람 같은데 실제 삶을 들어보면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삶의 태도가 거칠어지고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지저분해지며 가치관이 속물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영향은 그에게 다가와 있는 귀신의 존재, 직무가 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에 따라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혈기 귀신 오면 혈기내고 분노 오면 분노하고 서러면 서러하고 우울하기 우울하고 그 소리요. 거기다가 또 가난의 귀신 들어오면 물질 고통 당하게 만들고요. 더러운 귀신이 명화 주기도 하면 씻는 것을 게을리하고 주변이 더러웁니다. 심지어는 입사에서 목욕탕에 가서 머리를 안 감고 나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치우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서서히 불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귀신 영향을 받으면 빤히 들통나는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하게 되고 하고 난 직후에 후회하는 일이 거듭돼요. 그러면서 사실 거짓말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이런 변화를 사람들은 단순한 습관이나 정서적 장애 정도로 보려가는 것은 세상의 귀신들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이고 영적 존재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귀신을 경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게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귀신 존재는 잊혀진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 사단이 만들어놓은 거짓 학문책에 속아서 합니다. 과학을 따지고 합리를 따지고 이것이 지성인의 취할 태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높은 차원의 귀신은 세상 학문을 장악해서 그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의 세계를 부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의도에 대다수의 성도 목회자들이 휘말려 영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주의하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주 거짓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착각하고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나타나는 효과, 악령의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 경험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귀신 역사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때 뭘 보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자꾸 한다면 그냥 귀신이 자꾸 장악하는 거야. 유기되니까. 귀신이 거짓을 보여 환상과 영적 감을 많이 받게 되며 박은 역시 귀로부터는 악령의 소리가 섞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기 신이 그걸 구분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려면 귀신 축사 알고 보면 쉽게 되네. 이거 최근에 나왔어요. 귀신 줄 알고 쉽게 되는 이 책을 읽어보세요. 최근에는 영적 지시나 경험했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고요. 그는 귀신이 이미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성격인 줄 알으니까. 근데 초기 단계엔 영향을 받는 단계는 대수를 않게 여길 수가 있지만 위험하며 그걸 방치하면 귀신 들린 불행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가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계속해야 하고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에 참석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영보를 받아야 되며 주기적으로 성령의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영적 검진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몰래 들어오는 존재이며 병 역시 우리 몸에 몰려와가지고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정기적인 검진이 더없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당뇨나 혈압이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10년 전부터 문제가 그 병이 생긴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오래 해야지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안 써봤고 두 번 와가지고 안 써봤고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지방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목사 찾아가서 여기 서울 옆으로 이사를 오든지 유기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영적 건강을 요락질하려는 무서운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60년대 이전처럼 병이 걸리면 숙명을 받아도 침임했던 그 시절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의 영적 건강 상태가 참 많이 미약합니다. 수많은 성도가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지내요. 뭐 답장이 처방이 기도해라 그래요. 예배 달리고 11조라고. 마귀 귀신의 멸하는 첨단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권능에 충만해가지고 영국 능력을 지닌 축기 사역자들입니다. 이 교회가 이들을 얼마나 많이 세운에 따라서 우리 영적 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의사입니다. 의사가 없는 동네는 낙후된 마을인 것처럼 사역자가 없는 교회는 벽촌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교회를 60년대 이전에 추란모습을 만들겠습니까? 초현대화된 문명의 교회로 만들겠습니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 초현대화된 아름답고 진리깊은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교회로 바꿀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도 하고 책도 집필하고 그래요. 상당히 힘을 들고 어려운 사역에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나서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줄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러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만 받아서 귀신이 침에 잠복했을 때 일어나는 실태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사전에 예방신앙 해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독생자가 다 되도록 역사에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